네,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아까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을, 신앙의 핵심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뭐라고 나누었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들이 오랜 시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시나, 소위 말하는 614가지에 따른 율법에 대한 전통, 미시나를 지키는 것이 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2000년 그들에게도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공존, 평화, 번영을 위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상대주의,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다, 모든 것은 배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것의 기준하에서 여러분 심판과 의를, 죄를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은 자아의식태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기본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을 의식하시는 의식체가 바로 혼. 근데 그 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혼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이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준대로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을 위한 그 세상적인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추론으로 죄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분리됨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지 않았다면, 머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에 합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살아있다면, 이성이 살아서 그 이성에 기초한 거짓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처럼 또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의 소위 말하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가짐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거듭났다는 재창조된 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어디에 관점으로 두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지구의 모든 것을 통으로 하나님이 동산으로 만드시지 않고 동방에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나머지 지구의 모든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막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대신에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마귀가 얼마나 보기 좋게 속살거렸어요. 야, 하나님 저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그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네 왜 그걸 모르냐고. 돌려 말하면 니네 그렇게 멍청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와가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도 할 만큼 그 선악계가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자기도 먹고 아담이도 갖다 주고 아담도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갖다 주는 그 과일이 뭔지 알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자기가 또렷하게 들었던 그 말씀보다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한 그 아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귀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말씀에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그게 왜 의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적인 의잖아요.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는 거는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의. 근데 그것을 못 지키면 죄.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씀이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어떤 인간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 보기에 가장 고결하고 너무나 정말 숭고하고 정말 고결하고 엄청난 대단한 그런 위인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자체가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가 저물면 또 밤에 돼서 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을 기록하고 후회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고치고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다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의냐 아니냐는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그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은 그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서 펄쩍펄쩍 그렇게 날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생명 없이는 나는 사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결코 우리의 행함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나타내느냐 하나님 밖에서 내가 의를 나타내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참 우리에게 더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의 머리를 마치 해머로 때리는 것 같은 멘붕이 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씀도 어려운데 더 충격적이고 멘붕적인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그 610 몇 가지로 분화된 그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을 사실 토라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막 랍비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장로들이 막 더하고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지켜야 돼 만든 것이 미시나거든요. 하나님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걸 율법도 아니고 그 미시나를 죽으라고 지키려고 애쓰고 용쓰는 사람들 하루 종일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산상수훈을 하실 때잖아요.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듣는 많은 무리들 또 그 중에 있는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고 정말 평민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토라 성경 못 읽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 무시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그들이 세상에 하루 종일 율법을 넘어서 미시나를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고 성전에서 이렇게 용쓰는 사람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보다 낫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한테도 절망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이 머리를 옆으로 꼬아서 있습니다. 이거를 옆에 이 구렛나루수를 자르지 말라는 그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집트 전통 따라하지 말라고 애굽의 전통을 따라하지 말라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옆머리를 따서 꼬아요. 구렛나루를 안 자르고. 그리고 이마에 경문을 차고 손에 두르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뭐라고 했죠? 누구의 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 축복받는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짝퉁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구약의 마귀의 통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 나라의 삶을 사는 바로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복음만 전하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너희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저는 자가 없고 눈먼 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뜨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말씀에 따른 능력이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그 능력 물론 잘못 오남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전에 있던 그 부흥사들 분들 때문에 특히 또 이 다미 선교의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제대로
말 못하는, 한국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세아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이단 중에 이단.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내가 재림주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 득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나,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실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면피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착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뭔데? 시골 촌뜨기 나사렛 촌뜨기 주제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다윗 왕국을 제공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당신 뭐냐고. 우리는 율법 지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 그 일을 행한다.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나 오늘날 나 매주 교회 갑니다. 나 매주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나 성경 매일 읽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생명 밖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타락이라는 모든 걸 인간의 기준으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했다는 것,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절대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아니, 율법의 행위로도 그러할지인데 어떤 인간의 선함으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단 말입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바포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부하들 물론 해야죠. 장애우들 돕고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지,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채로 율법의 행위를 아니면 나의 행위로 어떤 의로운 일, 고귀한 일, 숭고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 동족을 향해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있어요. 그들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의를 가지고, 요즘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상대주의죠. 그래서 종교통합주의가 일어나잖아요. WCC 이런 데서 하는 그 모임 보면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아프리카 무당, 서양 무당, 한국 무당, 동양 무당 다 데려다가 무슨 군내림 같은 걸 합니다. 뒤에서 목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먼데 일 아닙니다. 지금 천주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대한여축구 장로 통합이 오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옳냐? 우리도 옳다. 상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아담이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다 똑같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땅의 하나님의 현형 그 자체였지만 단 하나 피조물이었잖아요. 피조물인 것을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골랑 넘어가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으로 의 이러면 세상적이니 인간의 의 없습니다. 인간의 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우리가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야 이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 자체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몸소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소 행하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글로, 어떤 영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임했어도 내 거짓자로 이성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사건 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법 받기는 심판, 바로 뭡니까?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그 죄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일시적으로 덮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그들의 자신의 죄는 덮었지만 그 마음속엔 여전히 찝찝함이, 죄책감이, 두려움이, 결핍이, 공허함이, 수치심이, 이것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흠없는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죄사함은 흠이 있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흠없는 피를 쏟아 놓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는 그 공의를 만족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또 죄를 지을 때마다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매년 해야 됐지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어디에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셔야 되는 거,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인자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공간의 제약 받으시잖아요. 시간의 제약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사역하시고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갈릴리로 가야 돼. 가는 도중에 엇갈리면 예수님 못 봅니다. 예수님 유대 지방에서 또 사역하실 때는 북쪽 갈릴리나 또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봅니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엇갈리면 또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과 영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또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위격에서는 틀리시고 하시는 사역에서는 동일하시고 단독 역사는 없으십니다. 항상 세 분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말 지답지 않은 걸로 서로 따지고 시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옴니 유니버스 하시고 옴니 프레전스 하시는 온 우주에 편지하시고 전지전능하게 계시는 지금 제 안에 하나님 영의 전부가 계시고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쪼개서 여기 조금이 아니라 아무리 털옷 같은 먼지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하나님 전부가 있는 겁니다. 쪼갤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온 우주에 편지하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의는 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아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오순절날.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 오순절날 그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나라 말로 내가 예수 알면 벼락 맞아 죽어 이렇게 저주를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도 고기나 잡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너 다 사랑하니 하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겨우겨우 대답하다가 예수님이 그럼 나 인간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하냐 하니 마지못해 겨우 대답하다가 헛소리하는 예수님 저 요한 죄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면박 당했잖아요. 죄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 체험을 동시에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을 동시에 받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변했잖아요. 그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준 유대인도 있었고 저 멀리 갑바도기아 땅, 뭐 길리기아 땅, 저기 어디 갑자기 그 어디 생각 안 나요. 아프리카 쪽 땅, 뭐 그 당시 땅 끝에서 다 퍼져 있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유대인의 큰 명절을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요엘서와 시편을 들어서 막 설교하니까 그들이 찔림받아서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아멘.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하는 설교에 몇십만 명이 들어왔다. 그런 역사는 그거 다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일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진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순절 그날 당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다 버리고 저만은 안 버립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리올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냈다 버리고 도망갔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혼자나 고기 잡으러 가지 제자들 다 데리고 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외에는 성령 체험 그 이후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치하시자 이건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밖에 있는지, 쉬운 말로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지, 하나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생명 밖에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있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가 된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확대 해석해서 무슨 오직 믿음이다 뭐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모든 것이 교리입니까?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도구고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 교리를 하나님 위에 둔다면 여러분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그 죽음에 연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죄된 본성, 옛자, 옛본성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새자,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놓고 저 예수님만 보면, 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저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저 예수님만 믿으면 형통받고 축복받고 죄사함 받고 문제 해결 받는데, 일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저는 그런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요소를 갖습니까?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내가 어떻게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유대인 인자로 계실 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면 볼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구 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자에게, 아멘, 입으로, 머리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완전하게 연합한 사람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시죠? 좀 좋은 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예배 좀 드렸다고, 헌금 좀 했다고
선한 일 좀 했다고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오늘 주일마저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딜하는 그런 존재가 막말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태초에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은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번복 못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딜하고 막말로 하나님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더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우울에 빠지지만 또 오히려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 보고 말씀 보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 이성의 자를 소위 말하는 정력으로 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망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 더 어려운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 기준으로 갖다 맞추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의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심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인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신이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제외하고는 다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세상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그것을 지키면 축복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라고 말씀한 것이 구약인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물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심판 이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보면 죄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물론 우리가 선택한 거지만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 율법을 주심으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셨고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욕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니 마귀는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또 그런데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아담과 하와와는 틀린 더 나쁜 조건에서 마귀의 통치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생판 마귀의 통치 한가운데서 쉬운 말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더 나쁜 조건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관계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터치블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의 본질은 마귀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하지만 그 딜레마에서 날마다 빠져나와 날마다 승리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게 죄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기준에서 죄지. 하나님 보실 때의 죄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게 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에 있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마귀는 우리의 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 흠없는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언터치블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죄 짓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내 본질이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러면 죄의 근원이 마귀고 심판받아야 될 근원이 하나님 심판해야 될 직접적인 대상이 마귀라면 하나님 왜 진작에 마귀를 쓸어버리지 않으셨나? 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 외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깐죽깐죽거리고 하나님 아들한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깐죽거리는 그 마귀 왜 심판하지 않으셨나?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면 우리도 동시에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빚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놔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한 사람을 더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글쎄 정결한 신부를 한 사람이 더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마귀를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 시간적으로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냐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온통 세상으로 번역해놨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 원래 신약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아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이 세상 오는 세상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이미 그 허리가 꺾여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멘. 줄에 묶인 사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 날 때도 우리한테 손톱 하나 까딱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소리만 지르면 지레 자빠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웃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네, 왠지 웃고 싶네요, 저는. 제가 맨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진짜로 오지 마세요.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조차도 거듭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채로 이 세상 기준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적용하며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고 전파 위해서 애쓰고 용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애써서 우리가 용써서 입으로 떠들어서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내 안에 사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자유를 주시는 모든 묶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우리를 모든 종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서서 종 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마귀의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자유. 아멘.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안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그것에 대한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이런 분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거 위험한 거래, 그거 신비주의야, 체험 이거 조심해야 돼. 모든 게 이성 중심으로 여러분 이성이고 계몽주의잖아요. 이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심하게 나간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일단 정말 괴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사람을 살림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계시지만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누구와 도대체 관계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무나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상대적인 그 기준을 포스 모더니즘, 그런 기준까지도 적용해 가면서 여기 이 땅이 좋사오니 잘 살아보겠다, 형통, 축복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새로운 것을 찾으라. 아멘.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존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영 안에도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함께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네,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나며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 보좌 앞에서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 흠없는 피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흠없는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자로 기껏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의를 이 땅에 나타내고 이루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